안녕하세요. 제자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5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문화를 섞어서 전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추구합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넷째, 구원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섯째,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영상은 거짓 선지자라는 특징된 사람을 비판과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으며 나를 점검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 분별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각각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를 섞어서 전합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를 섞어서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문화를 예시로 사용하는 것과 문화의 이념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배려한답시고 너무 그들의 입장에서만 설명하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화 속에 포장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됩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보다는 문화를 통한 설득이 우선시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고 목회자가 스피커로 전해야 할 몫이 있는데 너무 교인들의 입장에서만 설명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문화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문화를 통한 설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합니다. 즉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기에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의 정체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자신의 의로 교인들을 발에서 머리까지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쫓아다니느라 바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표적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오해가 되는 것이 자신이 기대한 표적을 일으켜야 참된 선지자라 생각해서 자신이 기대한 표적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는 예수 무당을 참된 선지자로 섬기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참된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보여지는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그 시련이란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나 요나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할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적을 주셨듯이 온전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에 그들은 표적으로 선지자를 구분합니다. 그 표적을 중요시 여기고 행하는 목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선지자일 테니까요.
참된 말씀이 전해질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첫 번째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찔르십니다. 이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처럼 어찌할꼬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사도행전 7장 54절처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경우들입니다.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3.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결과로 판별됩니다. 거짓된 선지자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설명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안내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에 의존하게 되거나 성경을 문학적 해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는 각 교회에서 각 이념을 따라가는 교리책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문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난 후 그 말씀에 남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아 앞서 말한 어찌할꼬 혹은 이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증거가 남게 됩니다. 믿음의 증거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의 삶을 믿음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분별합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된 교사도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제자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교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메시지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거짓된 교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짓된 교사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표적을 추구하고 예언을 추구하며 상황에 따른 문화를 따라갑니다. 진리가 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구원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와 다릅니다.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 목적, 필요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친절한 예수님, 구제를 하는 예수님, 해탈을 위해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 철학을 일깨워주는 예수님,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예수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예수님, 외계인이란 가설을 성경에 접목하여 푸는 예수님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성인으로 소개하여 세상의 지혜와 윤리를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소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소개한다면 구원의 메시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감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5.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좀 복잡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본향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믿고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시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의로 말씀을 전하며 경건에 힘을 쓰게 되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극단적인 절제를 하게 될 때에 오게 되는 후폭풍으로 극단적으로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청빈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노후에 돌이켜보니 나에게 오는 것은 도대체 뭐지? 라는 현실 자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자신을 제어하여 돌을 닦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속병을 함께 얻습니다. 두 번째는 눌렀던 자신의 욕망이 터져나와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도를 세우는 것보다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스스로 청빈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속에서부터 닮아서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닮아가려 합니다. 이를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극한의 청빈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영이 아니어서 극한의 세속적인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은 이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속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행실을 바꾸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기에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절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5가지의 연결성. 이 모든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5가지 특징이 찾아오게 되고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다른 특징들도 나타납니다.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만약 말씀을 이성으로만 접근한다면 문화와 섞어서 전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게 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구원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며 결국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전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된 표적이 나타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남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문화를 섞어서 전하는지 확인하세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하세요.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지 들어보세요. 탐욕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지 분별하세요.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특징들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를 참된 길 혹은 거짓된 길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별력을 더해주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